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호기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벽에 보면 전선줄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전기가 이 전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연결해서 내가 사용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기는 흐르고 있는데 나와 연결되는 스위치가 없다, 코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은데 연결된 통로가 나에게는 없다, 막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뚫어야지, 연결하든지. 그렇죠? 자,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피리침 역할을 해야 돼요. 끌어들여야지. 지도자 중에 국가가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려면 누군가 지도자가 끌어들여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정에서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가정에서 누군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능력 있는 교회에서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이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회자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사모님이 해야 돼요. 왜? 목사를 이긴 사람이 사모님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근데 목회자가 너무 드세고 고집이 황소고집이고 종교적인 영에 꽉 사로잡히면 사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모는 밥순이야, 사모는 뒤에서 밥이나 하고 그냥 애들이나 보고 그냥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가기나 해. 왔다 갔다 알랑알랑 하지 말고. 어제 우리 나한테 형님 하는 그 목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한 목사만 결혼을 못했어. 왜 결혼을 못하냐.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님 목사님, 나는 여자들이 알랑알랑한 꼴을 못 봅니다.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막 찬양한다고 그런 걸 자기는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혼자 살아라.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든지 하지. 암탉이 울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 한다고요? 집안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해요. 꼭 우리 닭울음 소리 한번 할까요? 베드로 회개하는 걸 생각하면서 닭울음 소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줄지도 몰라요. 제가 기분 파잖아요. 주머니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머니 털어버려. 자, 준비하시고, 자기가 닭울음 소리 제일 가깝게 낼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 먹을 때 얼른 손 들어서 얼른 해요. 누구? 함집사님 시작. 아니, 그래서 어떻게 회개가 되시겠어요? 참나 이상스럽네. 다시 한번 시작. 닭이 이무기로 변신한 닭 같던데, 사람이 되려고 무진 노력한 달
닭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뭐가 꼭 바지가 꼭 낀다는 얘기인가? 아직 덜 끼었어요. 오죽했으면 천집사님 옆에서 아니야 동네 닭이 아니야, 이 닭은 약 먹은 닭인 것 같아. 자, 천집사님이 닭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고개 흔들었으니까 시작.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갔어. 청년회 회장, 개소리 할 거야 닭소리 할 거야? 응? 그래, 닭소리 시작. 안 그러면 개소리 한다. 개소리는 좀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개소리 시작. 저런 개소리 같으니라고. 닭소리 시작. 닭이 알에서 깨어났는데 털이 3개밖에 없는 닭이야. 저 소리는. 한 집사, 대구닭은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항문에 옷이 꼭 낀 것 같아. 뭐 그런 거 김용근 목사님 생각나네요. 권사님, 중국 가면 이런 거 흉내 많이 내야 돼요. 권사님 시작. 꼭이요. 다들 옷을 꼭 낀 것만 입고 다니시네요. 역시 닭소리는 최보인 권사님이야. 이제 막 부임해온 닭이에요. 시작. 오,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병든 닭 같으니라고. 금방 폐려버리네. 김혜란 집사님 닭, 키 큰 닭은 어떻게 구운가 한번 봅시다. 키 큰 닭, 저 닭은요, 아니 시작 한번 해요. 저 닭은 약간 좀 맛이 갔어요. 웃는 닭소리 한번 해봅시다. 웃는 닭 시작. 괜히 해라 그랬어요. 왜 사모님 닭은 왜 안 오고 그래. 뭐다 지금 닭소리로 개소리로 닭소리로 갔지. 진짜는 정찬모 집사님이 닭소리는 최고예요. 시작. 시작. 저거는 무슨 닭이야? 예? 알 낳다가 알이 깨져버린 닭인가? 다시 한번 시작. 좀 비슷하긴 한데 환장 먹었네. 자, 전도사님 닭. 전도사님 찬양할 때 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자, 닭 시작. 저렇게 시키지 않은 걸 저렇게 해요. 사모님 닭 빨리 들어와. 자,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거 여러분 있죠. 호기심, 무언가를 알아보고 경험하고 싶고, 이런 사람마다 이런 호기심이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백부장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정말로 신령하고 기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신사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 가정은요, 초대교회가 막 형성이 되고 막 일어나는 가운데 초대교회 가장 뜨거운 뉴스예요. 120명이 퍼졌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서서히 불이 막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불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에 확 이방인에게 불이 붙어버렸는데, 이방인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불이 붙은 것이 정점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불이 딱 찍고 쫙 번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서서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느 국가의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는 거거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성령의 표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외적인 능력이나 강력한 뜨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있고 두 개 빠져있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도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도 임하면 더 좋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막 전이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담이 없는 말씀으로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로고스로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에 접붙임을 다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첫 단추가 누구냐? 고넬료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가 누구냐? 고넬료다. 그가 누구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한 번만 공급받냐?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고넬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긴 하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 거듭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열어서 천사의 방문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로 은혜 받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감동받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면
물리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는가? 안 받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모님 다 꽃기호 시작. 알도 못 나면서. 알 까는 닭이 이렇게 없나? 좌우지간 하여튼 성령의 능력을 봐야 알 낳는 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안 받아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다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다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다야. 믿습니까?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 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했어. 근데 가서 기차대기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깃방맹이 좀 맞은 사람한테 2번 다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또 맞을까 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습니까? 내가 경험자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 특히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눈라면 이러면 눈에서 뭐가 팍 나와서 팍 쏟아져.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불로 뒤집어 놓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할렐루야. 고넬료는 늘 기도를 했고 늘 구제를 했고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참 쉽지 않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매일 일상일정도 남을 돕고 기도 늘 하고 항상 경건해서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우리하고는. 그런데 성령 받으면 180도로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 역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러운 버러지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얘가 베드로도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율법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신약의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저 그런 사람이야. 신앙은 좋았는데 근데도 고넬료는 기도가 있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구제도 있어야 한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기도도 상달이 되고 구제도 상달이 되고 경건한 능력도 상달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베드로에게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이 일상적으로 들릴 정도로 베드로가 대단했어요. 왜? 성령 받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밥 먹듯이.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로
120문도가 성령 받고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식사 시간에도 밥 먹을 준비하지 않고 다락방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해.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돌아다닐 때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어떤 상황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만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고, 사키스 목사님한테 산낙지를 줘서 먹으라 꾸물꾸물. 진짜 복음의 사람은 뭐예요? 산낙지 먹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이방인들은 만질 수도 없고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해도 안 되고, 이방인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하고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몰래 안 먹은 것처럼 싹 해가지고 나중에 바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책망받잖아요. 수천 년 동안 먹지 못한 짐승들을 성령 받으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난 성격적으로 난 이렇고 성격적으로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근데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성령의 불과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지만 따지지는 않으세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고, 그리고 성령 주시고. 믿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친척들 가족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택한 백성의 이마에다 도장을 친다니까. 사람이 도장을 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서 도장을 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한다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죠? 신부단장 하는 교회, 세마포 옷을 입는 교회, 뭔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마포 신부단장은 그 사람의 행실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세마포 입는 거지.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피뢰침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내방을 받고,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베드로가 근처에 와 있대네. 빨리 가거라, 가서 이렇게 해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틈새가 많이 있어요. 사단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틈이 타면 시험이 와. 이것이 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에게 없는 은사가 생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나가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을 때 하고, 진짜 내가 성령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돼. 귀찮은 것도 해야 돼. 쓰레기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남의 똥 싼 것도 치워야 되고,
그게 어유 더러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더 말이 많고 나보다 더 실수를 잘하고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결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의자 집어 던지고 화장실 부수고 물 틀어놓고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니까요. 뭐 심판보다는 무섭게 책망하셔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쌓이고 쌓이면 툴툴툴툴툴툴툴툴툴 하는 게 몸에 배이면 시집가고 장가가도 생활이 어떻게 패턴이 툴툴툴툴 거려. 툴툴툴툴툴.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고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안 한번 헐어보세요. 아파보세요. 얼굴 찡그리고 다닌다니까요. 속이 위장이 꼬여보세요. 아이고 배야. 다리를 다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음식 먹는 것마다 물도 먹고 뭐도 먹고 뭐 다 마시고 위장이 소화 잘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몸에 어디 한쪽이 이상했으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요. 여러분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찜질방 갔는데 찜질방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또 다른 남자 뒤에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요. 자기 몸이 어떤지도 몰라. 살이 쪄가지고 배가 막 축축 처지는데도 그러다가 앞으로 갔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챙겨줘야 돼. 만일에 여러분이 장님이라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를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같이 보자. 주여 소경이 안 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안 아픈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빨 하나도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식사할 때 내가 고민이 돼. 식사하실 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집에 가서 죽 끓여 잡수신다고 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더 많이 가졌다, 더 시력이 좋다, 더 뛰어다니는데 더 유리하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감정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와요. 나이 드시면. 신앙생활은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어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다. 성령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고요. 누룩이 되어서 부풀어지는 것도 누룩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밀가루가 옛날에는 1등품, 2등품, 3등품 이렇게 막 나왔어요. 지금 밀가루가 다 하얗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신앙도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믿습니까? 자, 고넬료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있었어요. 경건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나 구약적인 신앙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구약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든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그 능력과 기름 부음과
세례에 동참하고 싶은데 아직 헌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도움을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렇게 성령의 불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 자리까지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성도들,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받아들여.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적인 수준으로 자꾸 다운시켜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경만 있으면 되지. 누가 그걸 모르나요? 교리, 신학, 교단,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강력한 불의 능력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위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와 주님의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불에 동참하고 있고, 불의 능력에 헌신한 자리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막 다 통하는데 코드가 없는 거야. 코드가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성령님을 취해야 돼요. 취하는 순간까지 오려면 얼마나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베드로도 다 내려놓는데 베드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말은 복음적이라고 하지만 구약 신앙에 머무른 교회와 총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는 해, 새벽기도 흉내내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자리,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 병고침, 치유, 성령의 불세례, 이런 능력의 자리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내가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받고 앞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 앞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목적이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다 똑같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힘들단 말이 안 나와요. 힘들지만 왜? 위로가 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 너 나의 나라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잘 참고 견디는 거 보니까 큰 상을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속삭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속삭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가능한 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불을 받고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즐기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늘 있지만, 시험 자체는 늘 있고 그렇지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섬기지 않는 사람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 나는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에 자원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내놓지 않는 사람, 11조 떼먹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그들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신속성이 있어야 한다. 신속한 순종이 필요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더 사모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셔요. 요구하셔. 오늘 베트남 선교회, 베트남에 있는 교회, 우리가 100% 다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헌신했으니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좀 장애가 있으세요. 한쪽은 손이 굉장히 적어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조금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위축이 되셔요. 그래서 나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더 사랑한다 그러고 더 불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손님이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그러기도 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지 두 분이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만 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이 해드리도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더 후원해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힘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부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부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안에서 부서져야 될 것도 있고 교회 안에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뭔가 하기를 원하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동으로, 행동으로.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신 차원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냥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그냥 우리 영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성령님을 바보로 만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확 확산되게 만들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고 넘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딴 때 같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욕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요. 욕먹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서 눌려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성장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받고 자기의 성품이 잘 안 돼서 자유하지 못한 것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받으면 새로운 사명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나 또 새로운 시험도 와. 그러나 그런 시험이 전혀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뭐가 걱정이야.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나를 오라 그러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보니까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지레짐작으로 고넬료라는 저 사람을 로마 사람이라고 속으로 단정짓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네. 야, 성령 받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야 되네. 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고넬료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네소타에 처음 갔을 때 몽족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교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모였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쫙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커먼 네모난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볼일을 보는데 그 밑에 재래식 화장실에 변이 막 똥이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똥 속에서 하얀 구데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데기들이 샥, 구데기 자체는 하얀데 똥무더기 속에서 샥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 그 순간에 옷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막 구데기들이 막 똥이 막 몸에 묻고요. 구데기가 오히려 나를 환장하게 좋아해요. 춤을 추듯이 이러면서. 그 구데기가 벽으로 막 올라오고 벽으로 막 올라오고. 여러분 그렇게 안 크셨나 봐. 너무너무 깜깜해요. 떨어뜨리는데도 벌써 손에 올라오고 목에도 먹게.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더러운 똥무더기 속에서. 그런데 내 손에 시원한, 여러분 캔디바 있죠. 캔디바, 하늘빛깔 나는 캔디바. 시원하다. 캔디바가 내 손에 있는데 캔디바를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 있는 손잡이까지 올라오는 거야. 구데기가.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캔디바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케 하라, 시원케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래가지고 집회하는 날 딱 가보니까 안내하는데 무슨 시커먼 극장 같은 창고, 까만 창고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야, 우리 납치하는 거 아니야?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몽족들이 말이에요, 빽빽하니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기 시작하고, 방언 받은 사람, 방언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다니까 막 7, 80명이 앞으로 나오고, 막 그들이 막 그 자리에서 방언 받아버리고,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나, 막 거기서 막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현장처럼 해버리는 거야. 막 이거였구나. 그들이 막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구데기들이 말이에요, 몽족들이요, 중국의 소수민족인 중국에서 몽족들을 정말로 싫어해요. 중국 외곽의 산지족이야.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 옛날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중국의 소수민족하고 이제 혼합민족이 되면서 외곽으로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경계지역에서만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 편에서 싸웠다 해가지고 몽족들을 말살 정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 산속에서 몽족들이 살아요. 몽, 둥글다. 이 사람들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지키는데 종족을,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정말 많이 낳습니다. 이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구데기 같은 민족이야.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야.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아이스크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막 감동이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과 이름 없는 종족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또 한번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민족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더 주시고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또 두 배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현장에서 땅을 막 지진하게 만들어버리고 홍해바다 가라듯이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받아.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켜야 한다. 키우는 봄에 동참하자.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항상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고정관념, 종교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부서지시고 깨지게 하셔서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만 환상과 음성이 주어지는 것 있잖아. 우리에게도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환상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상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상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야에, 모든 신앙생활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을 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상철